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가 실물교훈 5번째 시간인데, 실물교훈은 제4장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공부를 했듯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씨가 무엇이냐. 밭도 필요하고 뿌리는 농부도 필요하겠지만, 이 씨가 무슨 씨가 뿌려져야 하는가. 그 밭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씨가 무슨 씨인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있고, 농부들은 여러 종류의 곡식이나 과일의 씨들을 땅에다 뿌려서 심어서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려주시는 그 씨는 이런 먹고 썩어질 씨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해주는 씨. 그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심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씨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100%가 사랑이신 그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과 품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씨를 받으라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씨를 인간에게 심어서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밭은 죄의 뿌리가 내리고 죄의 잡초들이 엉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핥히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렸거든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인간 안에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요. 이런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그 씨를 다시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창세기 3장 23절에서 근본된 토지를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 잡초가 가득한 이 마음의 토지를 그들이 갈아 뒤집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실 복음의 씨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의 떼짱, 이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구속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타락한 자기 생각으로 굳어 있는, 죄로 짓눌려 죄로 굳어 있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서 씨를 넣게 하고, 또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의 돌뿌리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재물과 출세와 정욕과 쾌락과 걱정과 근심,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 자라나는 식물을 질식시켜 버리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것을 다 뽑아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잡초들을 뽑아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왔던 얘기를 오늘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가라지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우리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초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방해물을 다 치우고 아주 습기가 있고 온도가 맞은 계절에 씨를 뿌려 놨는데, 이 씨가 들어가서 식물이 자라고 나오는 과정 속에 또 잡초가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씨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가 들어간 땅에는 누가 심지도 안 하고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땅에서 잡초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도 또다시 자아가 살아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제초 작업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회개 안 하고 제초 작업을 안 하고 얼마 동안 그 죄를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죄가 내 온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밭에 죄의 떼장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들어간 씨가 질식해서 더 자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죄가 올라올 때에 이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자꾸 뽑으라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이 몸 전체를 씻는 목욕하는 경험이라면, 이제는 날마다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이렇게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야 되는 바로 그런 회개, 그 회개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의 회개가 없으면 언젠가 내 마음에 죄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을 타고 어떤 죄를 품고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발산되어서 이제 죄를 행하고 살게 되는,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죄의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생각,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를 끊임없이 버리기를 원해서, 예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자라게 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품성,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씨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잡초를 뽑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씨는 받지 아니하고 자꾸 잘못한 것만 회개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이쿠야, 오늘 또 죄 짓네. 또 회개해야지. 또 내일, 아이쿠야, 오늘 또 죄 짓네. 또 회개해야지. 그래서 내가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착한 사람 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화가 나도 참고,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도 나 이거 안 해야지. 그리고 남에게 좀 상처를 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버리고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탄식을 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하고 투쟁하면서 죄로부터 싸워서 승리자가 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가 싫으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고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수양하고 단련시키고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화를 10번 내던 거 이제 9번 내고 9번 내던 거 이제 2번 내고 1번도 안 내고 그러면 성화가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성화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잡초를 왜 뽑는가? 밭에 심어놓은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것이에요. 곡식을 심지 않은 밭에 잡초 뽑아봐야 또 잡초 나고 또 잡초 뽑아놓으면 또 잡초 나고 그리고 얻을 결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는 우리가 구원 얻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씨가 심어진 밭에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럼 과연 내가 이 복음의 씨를 내 마음밭에 받아 심기 위해서 내 옛날에 묵은 죄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서 다 뽑아내고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게 참 중요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걸 살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선하고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영적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도자로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완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유대 지도자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분해해서 다 지킨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수백 가지로 분해시켜서 하나도 안 걸리고 다 지켜야 되는 사람. 그게 얼마나 완벽한 자칭 의인이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죄를 지적받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아름다운 그 어떤 신비한 능력과 그 감화력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저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내가 저분에게 가서 뭔가 하늘에 속한 진리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더 철저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진리를 공부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니고데모는 진리의 탐구자라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깊이 알려고 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벼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리의 탐구자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해도 너는 깨달을 수가 없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으로 난 너는 절대로 하늘에 속한 영적 진리를 너는 배울 수가 없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리의 씨를 이해할 수가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어. 네가 정말로 진리의 씨를 받기를 원하며 하늘의 의, 하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며 너는 죽고 이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야.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니고데모의 자아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지금 끌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건 바로 거듭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생의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네 모든 것을 포기해라. 네가 거듭나라. 다시 나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가. 네가 다시 하늘의 씨를 받아야 돼. 하늘의 품성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해. 네가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야. 그게 영생이야.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그거 가르쳐 주시지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보고 거듭나는 경험을 이제 하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생각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 마음 구석에서는 또 죄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영생하는 씨가 육신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씨를 받고 거듭나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성령의 가마로 변화된 그 속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발화하기 시작하면 이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 식물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어 나가는 이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이고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추수받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거듭남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전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경험이고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또 밑에서부터 육으로부터 죄의 이 씨로부터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요. 곡식을 다 밭을 갈아서 심어놔도 잡초가 여전히 올라와서 이 농부는 끊임없이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일,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죄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날마다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동안의 믿음의 의를 설명하면서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도 이 가라지 비유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곡식이 땅에 심어지면 잡초가 같이 나온다. 그럼 잡초는 자꾸 뽑아내야 된다. 왜?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가 자라도록 우리의 품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데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뽑으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인이 밭을 갈아서 곡식에 씨를 뿌려놨는데 나중에 종들이 가보니까 가라지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섞어서 씨를 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라지가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 테니까 우리가 가서 오늘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 농부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염려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도록 가만히 두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에 가서 그때 가서 곡식은 창고로 추수해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잡초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그만두면은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데 왜 그만두라고 또 하시나? 그런데요, 이 원수가 와서 몰래 뿌리고 간 이 잡초라는 가라지하고 농부가 땅을 갈아서 잡초를 다 드러내고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뿌려진 땅에서 올라오는 그 잡초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잡초는 잡초예요.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 근데 이게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른가? 즉각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야 되는 잡초는 씨가 들어가 있는 내 마음밭에서 함께 올라오는 잡초는 내 속에서 나오는 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는 그 죄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 죄. 그것을
빨리 뽑지 아니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우리가 죄에 유혹받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 속에서 씨를 심은 그 마음밭에서 같이 올라오는 그 죄는 끊임없이 회개해서 뽑아야 곡식이 잘 자라는데, 이 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공격에 들어오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사단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자는 동안에, 영적으로 내가 자는 동안에, 잠깐 다른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또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자는 동안에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근데 그것은 뽑지 말아라. 이것은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추수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내가 막아야 할 죄가 있고, 내가 날마다 올라오는 죄를 뽑아서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할 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가라지 장에서 실물교훈에서 거기 7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방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서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에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비밀한 진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좀 해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생기잖아요. 야, 저 사람 그냥 딱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좀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해서 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게 어떤 우리의 마음에도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나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원수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잘 못하지요.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해치는 수도 있어요. 그지? 가족을 해치든지 이것이 심각하면 가서 죽이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원수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상대를 해치고 싶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 방법이, 그 원수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가면 밤에 몰래 살짝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잡초가 아니고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간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더 뿌리고 가는 가라지 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뭔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성구 사전에서는 이 가라지를 독보리라 그래요.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 독보리라고 그러는데, 이 독보리는 이 밀을 심어 놓은 밭에 이 독보리 씨를 심어 놓으면,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보리나 밀을 심어 놓은 밭에 보면 처음에 이게 자라 나올 때 한참 동안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새파랗게 클 때까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이제 이삭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이제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새도 달라져서 확연하게 이제 분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것이 곡식이 자랄 때에 이제 같이 자라는데, 이거 잘못해서 나중에 농부가 같이 추수가 돼가지고 그들이 곡식으로 음식을 해 먹을 때에 구토를 하고 오한이 오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심각해지면
사망하는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에다가 독을 갖다 뿌려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먹고 죽으라고 원수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라지랍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밭에다가 덧뿌리고 간 이 독보리, 이걸 가라지라고 한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이걸 뽑아버릴까요? 하는데 예수님은 뽑지 마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라지의 비유가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의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갈라내어서 불에 태우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되겠다. 지금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조사 심판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심판의 기별을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전파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때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복음은 그 시대에도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지만 이 모든 기별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실 때에 이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기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가 이것이 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 이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하십니다. 조사 심판. 계시록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그 심판의 때가 지금이고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가 이 기별은 현대 기별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반면에 그들의 죄는 그 죄의 씨를 뿌려준 원수 마귀에게 돌려서 이 사탄을 영원히 불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선고 내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 이 조사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의인들, 자, 지금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심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는 이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에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의인들이 해당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나중에 사탄이 멸망당하는 심판은 나중에 삼림 때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 의인들을 이제 데리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을 악인과 갈라내는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조사 심판은 의인들에게 뭘 조사하고 있는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의 이 조사 심판장에 보면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할 때 죄가 도말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의인들에게는 뭘 찾고 계십니까? 뭘 조사하십니까? 그들의 품성을 조사하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할 때 죄를 도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로부터 죄를 도말해서 끝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한 의인으로 추수를 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데 그 의인들에게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 율법과 일치한 그 품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죠.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씨가 발아해서 움직이는 것이 거듭나는 새로운 품성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지금 자라고 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품성의 씨가 들어와서 이 품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조사심판정에서 심판받고 있는 이 의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 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뭘 찾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뿌려준 씨, 그것 네가 잘 키우고 간직하고 그것이 네 품성과 네 마음, 네 전부가 되어서 그것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뿌려준 씨를 네가 잘 받아서 길렀느냐 안 길렀느냐 그걸 조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를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의인으로 우리가 죄 도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씨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씨를 지금 받아야 돼. 지금 안 받았으면 빨리 이거 받아야 돼.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는 지금 이 씨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씨를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가 조사심판대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좋은 품성이나 좋은 성향이나 착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절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의입니다. 죄가 다 묻어나갑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에 다 죄가 묻어나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자고하는 마음에 죄가 묻어나갑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자아의 죄가 묻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 의는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선물,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순수하게 선물로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 씨가 내 안에서 잘 자라도록 잡초를 뽑아내고 끊임없이 이 씨가 자라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도우면서 내 안에 이 씨를 간직하고 있을 때 이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씨가 들어와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한 죄는 나중에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에서 나오는 이 끊임없이 나오는 죄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죄씨 아닙니까? 아담 하와에겐 사탄이 넣어준 그 죄의 씨가 유전되어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보면 사탄에게서 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준 경고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죄의 씨를 넣어준 장본인도 사탄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서 독초가 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죄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질식해서 죽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단이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받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사탄에게 옮겨주어서 이 죄는 네가 갖다 넣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 게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선고를 지금 하늘에서 하시려고 의인을 찾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선고받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 보면 대속죄일에 아사셀로 상징된 그 사탄이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떠나는 그 선고가 지금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조사심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여기 분명하게 설명이 나오지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에서 거듭난 자들을 좋은 씨,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에서 난 자들. 그 오류와 거짓 원칙이 그들의 품성이 되어서 고정된 자들, 화신이 된 자들, 그들을 가라지라고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교회라고 할 때 교회 안에 분명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오류와 거짓으로 꼴지워져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 품성으로 꼴지워지고 사상이 되어서 굳어져 버린 악인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 의인이나 악인이 함께 비와 햇빛과 공기를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자라게 하고 있는 그 씨가 어디로부터 받은 씨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영영한 불의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 창고에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마지막 심판. 언제든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진리로 성화되어 진리가 그들의 품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오류와 거짓 원칙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진리를 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두 부류가 지금 같이 자라고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햇빛 보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잠자고 깨고 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간 씨가 무슨 씨가 자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도 그것은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품성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씨를 다시 받아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하는 씨, 사랑의 씨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복음 사업에 방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씨를 넣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라지들이고, 이런 것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끝내실 때까지 이제 이 두 부류가 이 땅에 함께 있을 것인데, 의로운 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해져서 의로운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가면 이 불의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는 쪽으로 지금 두 부류가 확실하게 연결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건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악과 선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효과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선한 천사들이 영혼에 힘을 주고 마음과 심령에 하늘의 감화를 끼치고 있는 한편, 영혼의 큰 원수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우리의 멸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격들과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첩하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그들이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직도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품성은 건설되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공격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싸워주시도록 예수님을 우리 앞세워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